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3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누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가 마음먹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다 유다 나라에 투항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불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히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말씀은 버려두고 자기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백성이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반역할지, 내게 반역을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산당을 만들고 여기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제사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두었는데 이 산당을 두고 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의 편리성이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키고 일반 백성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정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든 행위, 이것을 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로 나누어진, 정치적으로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 즉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처음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에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지키고 싶은 날 가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지키고 이렇게 편리함을 쫓아서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6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이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번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한번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전부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레위 사람들은 자기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해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에 오늘 말씀에서는 금송아지만 만들었다 했지만 역대하에서 보면은 여러 산당에 순념소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스러운 것은요. 역대하 11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겨가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영적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교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는 무엇을 예배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순수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 신실한 혹은 순수한 이 말이 붙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보십시오. 다른 것을 섞습니다. 순념소 상이나 송아지 상을 세워놔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은 순수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보다는 설교자의 사상,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의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이 섞이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 이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믿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서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다졌던 이 사람들은 쫓겨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큰 산당을 짓고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굳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됨을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왜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사람의 편리를 따라갑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편리함, 우리의 인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 그 감정,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게 하셔서 내 마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내 편리함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마음의 인간적인 소리, 내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